오늘은 창세기 29장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하란으로 오는 길에 베델에서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와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는 야곱과 그 후손들을 지키신다는 약속입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 돌베개를 세우고 서원 맹세를 합니다. 브엘세바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의 집을 짓고 그곳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10분의 1을 기념하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인식은 있었으나 모든 곳,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으나 베델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깨달은 것입니다. 1절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동방 사람의 땅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 하란입니다. 하란은 야곱의 정조 할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과 살았던 곳으로 이곳에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이 갈대아 우르에서 옮겨와 버두엘을 낳고 살았고 버두엘은 라반과 리브가를 낳고 살았던 곳입니다. 2절 본적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고 합니다. 히브리어 가돌은 큰, 많은 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야곱이 도착한 곳은 들의 우물이었는데 그 옆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었는데 물을 먹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또 그 큰 돌로 우물의 입에 놓아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우물은 물이 많지 않아서 주인이 큰 돌로 막고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돌로 입구를 막아서 그 물이 마르지 않도록 그 적은 물이 소모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었다는 거죠. 3절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었다고 합니다. 우물을 막은 돌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없지만 한 사람이 들 수 없는 정도로 큰 돌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모이지 않으면 돌을 치울 수 없고 우물의 물을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돌이 적은 돌이 아니라 매우 큰 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와서는 그 우물의 돌을 치울 수가 없으니까 그 우물을 먹일 수가 없는데 여러 사람이 와서 그 돌을 치우고 물을 먹였다. 그만큼 그 우물에 물이 귀했다는 거죠. 물이 귀했고 그리고 그 물이 무한정 솟아나는 샘물이 아니라 먹으면 금방 이 우물이 말라서 양떼를 먹일 수 없는 지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물을 관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4절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다고 합니다. 히브리어 아따는 너 당신이라는 뜻의 단수 대명사입니다. 킹제임스 영문 성경에서는 그들로 번역했고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그들로 번역을 하였으나 현재 야곱이 만난 사람은 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야곱이 그에게 어디 사람인지 하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원문에서 5절부터 9절까지 인칭 대명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9절까지 아따, 너, 당신 한 사람과의 대화, 이 대화 상대방이 한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 이 히브리 원문을 보면 그들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게 헷갈리는 건데 실제로는 한 사람밖에 없고 그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이 우물에 돌을 치울 수가 없었던 거죠. 우물에 돌을 치울 수 없어서 우물에 물을 먹일 수 없는 상태였다는 거죠. 5절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안다고 답합니다. 여기서 그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당신이라는 거죠. 히브리어 야다는 알다, 보다, 지각하다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 사람이 하란 사람이라고 하자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는지 묻습니다. 라반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빠로 외삼촌이 됩니다. 그 사람은 라반을 아는 사람이라고 답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그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다 보니까 사실은 5절 원문에 보면 인칭 대명사도 없어요. 그러니까 4절에 이 번역 아따를 그대로 이 그들로 번역했다 보니까 계속 그들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거죠.
6절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온다고 합니다. 히브리어 샬롬은 온전한, 충분한, 안전한, 평온한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야곱이 그에게 라반의 샬롬, 평안을 묻자 샬롬으로 답을 합니다. 그리고 곧 그의 딸 라헬이 양떼를 데리고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7절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고 합니다. 야곱도 양을 치는 목축업자이고 아버지 이삭의 일을 물려받아 부족장으로서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해가 아직 크다, 해가 중천이라 가축이 모일 때가 아니고 양에게 물을 먹이고 풀을 더 뜯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인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그들, 우리가 같은 인칭 대명사가 없습니다. 지금 야곱은 한 사람에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렇게 못한다. 양떼가 다 모여 우물 아귀에서 돌을 굴리지 않으면 양떼에게 물을 먹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양떼가 다 모인다는 의미는 양을 치는 목자가 여럿 있는데 그들이 우물로 양떼와 함께 모인다는 의미입니다. 한 사람으로 우물아귀의 큰 돌을 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우물에 대한 아주 그냥 전쟁이라는 거죠. 실제 이 우물을 큰 돌로 막아야 되는, 굳이 물이 충분하면 큰 돌로 막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큰 돌은 한 사람이 옮길 수가 없어서 물을 먹일 수 없는 상태인데 야곱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9절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야곱이 그 사람과 말하는 동안 라헬이 왔다는 것입니다.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왔는데 그 이유는 라헬이 양들에게 풀을 먹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라헬은 여성인데도 양을 치는 일로 아버지 라반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에도 여성이나 젊은 여성이 밖에서 험한 일을 하는 경우가 없는데 라헬은 들에서 양을 치는 힘든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0절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고 합니다. 야곱과 라헬의 첫 만남의 장면은 우물에 큰 돌을 함께 굴려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것입니다. 우물에 돌을 굴린 사람은 야곱, 라헬, 그리고 한 사람으로 모두 3명으로 보입니다. 야곱이 없었다면 양떼에게 물을 먹이지 못하고 돌이 너무 무거워서 물을 먹이지 못하고 양떼와 함께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야곱이 힘을 써서 우물에 큰 돌을 옮긴 것입니다. 이 야곱과 라헬의 만남은 이 우물에 돌을 옮기는 그것으로 이렇게 인연이 시작된다는 거죠. 11절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길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렸다고 합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 자신이 아버지 라반의 조카이고 리브가의 아들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소리내어 우는 이유를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생전 한 번도 본 적 없는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났으나 울어야 하는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 것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우는 이유를 대략 추정을 해보면 자신의 형편이 너무 서러워서일 수 있고 또 안도의 눈물일 수 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형 에서는 부족장이었던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있었고 형제간에 살인이 일어날까봐 염려하는 어머니 리브가와 아버지 이삭의 간청으로 야곱은 마지못해 집을 떠나온 것입니다. 또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혼자 여행하며 돌베개를 베고 자야 했는데 이제 그 긴 여행길, 고생길이 끝나 안도한 것입니다. 야곱은 아마 긴 여행 끝에 거지 꼴일 수 있었고 라헬은 이런 야곱을 우물에서 만난 것입니다. 지금 이 야곱과 라헬의 만남이 아주 선남선녀,
정말 예쁜 옷을 입고 만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야곱은 아주 거지꼴로 긴 여행 끝에 아주 그냥 아주 노숙자 모양으로 있고, 라헬은 지금 양떼를 물고 일을 하고 있는, 그래서 뭐 땀 냄새가 폴폴 나는 그런 상황일 수 있다는 거죠. 13절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히브리어 사파르는 계산하다, 이야기하다, 보고하다, 글씨를 새기다는 뜻의 단어입니다. 라반이 조카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고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사파르,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부족장을 물려받았을 때 당당했던 야곱은 하란에 거짓골로 찾아와 외삼촌 라반에게 몸을 의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4절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했다고 합니다. 이 구절은 앞에 13절에 이어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야곱이 라반을 향해 당신은 확실한 뼈와 살이다, 혈육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한 달을 살게 됩니다. 지금 이 라반이 이 야곱에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기도 대명사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앞에 구절을 이어서 말하면 야곱이 라반에게 당신은 확실한 뼈와 살입니다. 나와 친척입니다. 라반에게 말하고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집에서 몸을 의탁하기 위해서, 그 집에서 그래도 묵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야곱의 처지가 잘 보인다는 거죠. 15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희남은 공짜로, 무상으로, 헛되이, 이유 없이라는 뜻의 단어이고 히브리어 아바드는 노동하다, 섬기다, 봉사하다, 일하다는 뜻의 단어이고 히브리어 마스코레트는 임금, 급여, 월급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독일어 아르바이트가 노동, 일을 지칭하는 단어인데 어원이 히브리어 아바드일 수 있습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내가 비록 형제이나 어찌 무상으로 일하겠느냐, 내 임금을 어떻게 할지 말하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이 라반이 박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공짜로 벌어먹겠다는 것이 아니라 임금을 쳐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그러면 이 라반이 박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16절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고 합니다. 라반의 두 딸 언니 레아와 라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레아의 영어식 이름은 레아 또는 리아이고 라헬의 영어식 이름은 레이첼입니다. 17절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답다고 합니다. 히브리어 아이는 눈을 뜻하는 단어이고 히브리어 라크는 부드러운, 상냥한, 연약한, 약한이라는 뜻의 단어이고 히브리어 야페는 아름다운, 예쁜이라는 뜻의 단어이고 히브리어 토아르는 모양, 모습, 외모를 뜻하는 단어이고 히브리어 마르에는 모습, 모양, 전망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야페, 이 히브리어 야페가 아름다운, 예쁜이라는 뜻인데 우리말과 비슷하죠. 야페, 예쁜, 비슷합니다. 지금 이 언어들이 실제로는 오랜 시간 이렇게 많은 민족으로 분류가 됐지만 이 말들 속에 실제로는 뭔가 숨어 있다는 거죠. 서로가 비슷한 부분이 독일어와 히브리어 속에 뭔가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말 속에서도 히브리어의 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고 번역을 하였는데 라헬의 히브리어 토아르, 외모가 히브리어 야페,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조금 어색합니다. 그래서 다시 번역을 해보면 레아는 부드럽고 상냥한 눈을 가졌고 라헬은 몸매가 예뻐서 둘 다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야페가 예쁘다는 단어를 두 번이나 반복하여서 라헬을 위해서만 사용한 것 같지 않습니다. 결국 레아는 여자 한 사람이고 라헬은 운동을 좀 해서 일을 좀 해서 몸매가 예쁜 사람으로
둘 다 예쁘다는 것입니다. 킹제임스 영문 성경에서 Leah was tender eyes라고 번역을 하여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눈이 약하다, 시력이 약하다라고 번역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의 외모를 서로 비교하고 있고 영어 tender가 상냥한, 다정한, 부드러운, 연한이라는 뜻도 있어서 레아는 부드러운 여자로 보는 게 맞는 것입니다. 사람의 외모를 설명하면서 갑자기 엉뚱하게 눈을 시력으로 부드러운을 약하도록 설명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17절의 말씀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답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예쁘다라는 야페라는 이 단어가 두 번 쓰여졌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 인칭 대명사가 뭐 레아, 라헬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레아, 라헬 이렇게 쓰고 있는데 지금 이 레아는 시력이 눈이 부드럽다. 이게 뭔 뜻입니까? 그냥 여자다운 외모를 하고 있다는 거죠. 좀 내성적이고 뭐 이런 모양을 하고 있고 그리고 라헬은 좀 활달하고 그리고 또 지금 보는 것처럼 양떼를 치고 뭐 이런 것을 보면 몸이 매우 건강하다. 여성으로서 뭔가 외모, 몸매가 매력적이다. 뭐 이런 뜻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18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긴다고 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더 사랑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여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7년을 일하겠다고 말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니 양을 치는 라헬의 집을 위해서 기꺼이 7년을 일해서 돕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이유와 7년을 자진하여 일하겠다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이유는 자신의 성격과 반대되는 라헬이 좋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레아는 눈이 부드러운 사람, 여성적인 사람, 내성적인 사람으로 보이고 라헬은 남자처럼 양을 칠 정도로 강한 사람, 조금 남성적인 사람, 외향적인 사람이어서 야곱이 좋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에서가 사냥하기 좋아하고 외향적이었지만 야곱은 에서와 다르게 매끈한 사람, 집에 머물기 좋아했던 내향적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자원에서 7년을 일하겠다는 이유는 아마도 야곱이 당장은 거지꼴이라서 라헬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야곱과 이 라헬의 만남을 보면 이 야곱은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으로 보이고 뭔가 이렇게 이 내향적인 사람이죠. 내향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심지어 매끈한 사람 뭐 이런 사람으로 보이는데 이 야곱에게 앞에 나타난 이 라헬은 매우 조금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젊은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활달하고 외향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반대되는 내향적이고 외향적인 이 두 사람이 서로 좋아 보였던 거죠. 이 야곱을 마치 이끌어 갈 것 같은 이 라헬, 이 활달한 라헬을 야곱은 더 좋아했다. 오히려 여자하고 그냥 소녀 같고 뭐 이런 이 연약하고 가느린 이 레아보다는 실제로는 레아가 훨씬 더 예뻤을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는 여자답기 때문에 레아가 훨씬 더 예뻐 보일 수 있지만 이 야곱의 눈에는 라헬이 더 사랑스러웠다. 그래서 라헬을 만나자마자 그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기꺼이 일을 하려고 했다는 거죠. 19절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고 합니다. 라반은 거짓골인 야곱이 작은 딸 라헬을 사랑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원문대로 다시 번역을 하면 함께 앉아있는 다른 사람, 하란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야곱에게 주는 것을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나와 함께 있으라라고 말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함께 앉아있는 다른 사람, 하란에 함께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라반의 집에서 한 달 머물던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면서 자발적으로 7년을 라반의 집을 위하여 일하겠다고 말했으니
굳이 함께 있으라고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번역이 약간 나와 함께 있으라, 이 번역은 잘못된 번역인 것 같고요. 예. 나와 함께 있는 타인에게 그러니까 나와 함께 있는 타인은 뭡니까? 그 하란 사람들이죠. 하란 남자들에게 이 라헬을 주느니 너의 야곱에게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굳이 나와 함께 뭐 있으라라고 말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20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고 합니다. 야곱은 내성적인 사람, 로맨티스트, 낭만적인 사람으로 보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을 일했는데 7년이 하루처럼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다. 둘이 친밀하게 지냈다는 것입니다. 라헬은 야곱이 온 하란으로 온 이후에 함께 양을 쳤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집에 머물기 좋아했던 야곱이 자신과 전혀 다른 라헬을 만나 양을 치며 들에서 함께 일한 것입니다. 이 야곱이 브엘세바에 있었을 때는 아마 들에 나가기를 그렇게 들에 나가서 일하는 것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장이 되고 난 이후에는 그냥 장막에서 머물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랬던 야곱이 지금 이 라헬을 만난 이후에 라헬을 사랑해서 마치 이 뭔가 영화 같지 않습니까? 이게 7년이 하루 같았다. 그만큼 라헬과 함께 있던 이 시간이 이 야곱에게는 정말 꿈처럼 지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 둘이 친밀하게 정말 오누이처럼 이렇게 지냈다는 거 아닙니까? 21절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야곱과 라헬이 연애하던 7년은 하루처럼 지나갔고 야곱이 라반에게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22절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23절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히브리어 원문대로 다시 번역을 하면 라반이 모든 사람을 한 곳에서 모아서 마실 것을 내어놓았다. 연회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딸 레아를 데리고 들어갔고 야곱이 그곳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레아와 야곱이 들어간 곳은 신혼집, 신랑과 신부를 위하여 준비한 집, 장막입니다. 연회를 베풀었기 때문에 신랑인 야곱은 7년의 시간을 추억하면서 이웃들과 함께 포도주를 마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야곱은 많이 취했고 캄캄하여서 잘 보이지 않자 아버지 라반이 레아를 이끌고 장막으로 들어갔고 그 장막에 야곱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 장면이 정말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야곱은 이 라헬과 사랑을 했는데 그 아버지 라반은 레아를 그 장막에 야곱과 라헬을 위한 그 장막에 왜 자기 딸 레아를 그곳에 데리고 들어갔을까? 정말 의문입니다. 다음 구절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개를 좀 하고 있습니다. 24절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다고 합니다. 라반은 시집을 가는데 딸 레아를 위하여 여종 실바를 시녀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시집가는 딸에게 자신의 여종을 주는 이유는 목축, 농경 사회에서 노동력의 필요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 가사, 육아 등을 분담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보입니다. 그러나 실바는 야곱으로부터 각과 아셀을 낳게 되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일부 일처의 사회가 아니라 일부 다처의 사회이고 주인과 종이 있던 사회라 현대 사회와는 매우 다릅니다. 25절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라고 말합니다. 새벽이 되자 야곱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레아를 보게 됩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 묻습니다. 내가 라헬을 위하여 라헬을 사랑하여서 당신과 함께 일하지 않았느냐? 왜 나를 속였느냐라고 묻습니다. 26절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장녀가 보는 앞에서 작은 딸을 주는 것은 이곳에서 하지 않는다고 라반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라반이 이렇게 말했지만 이것은 핑계이고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7년 동안의 약속입니다. 이 라헬을 7년간 일하고 그와 결혼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라반과 삼촌 라반과 이 야곱의 7년의 약속인데 그 7년 동안 이 지방에서는 큰 딸이 시집 안 간 상태에서 작은 딸을 주는 경우가 없다. 이런 이유를 대는 것은 전혀 말이 맞지 않다는 거죠. 그냥 핑계라는 거죠. 7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일하며 동생 라헬과 연애하는 것을 지켜본 사람은 내성적인 레아입니다. 그런 레아가 실제 한 남자 야곱을 사랑하여서 라헬과 갈등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야곱이 이 라반이와 집에 와 사는데 이 라헬과 사랑하는 이 야곱을 이 7년간 지켜보는 레아가 실제로 그 과정에서 레아가 짝사랑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라반과 동생 라헬에게 이 레아가 부탁했을 수 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언니 레아를 뿌리치지 못합니다. 27절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겨야 한다고 합니다. 히브리어 샤부아는 일주일간 7개의 물건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샤부아. 라반은 야곱에게 라헬과 결혼을 위하여 7일을 채우라고 합니다. 그러면 라헬을 줄 것이고 나와 함께 7년을 더 일하자고 라반이 말합니다. 히브리어 샤부아는 맹세, 약속, 서약으로도 번역이 될 수 있는데 라반과 함께 7년을 더 일한다고 약속을 해주면 라헬도 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라반이 이 야곱에게 제안을 하는 거죠. 라헬도 줄 테니 7년을 나와 함께 있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마치 이 야곱을 노동을 착취하기 위해서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라반이 아주 나쁜 놈으로 이렇게 속인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라반의 속사정도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 성경에는 다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실제 이 언니 레아와 이 동생 라헬이 한 남자를 두고 서로 사랑해서 정말 이 둘 가운데 비참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 둘이 한 남자를 사랑하는 굉장히 러브 스토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낀 사람이 누굽니까? 라반입니다. 라반. 그러다 보니까 이 라반은 이 야곱이 만약에 라헬과 레아를 데리고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 이 큰딸 레아가 천덕거리기가 될 수 있다. 천덕거리기. 야곱이 레아를 뭔가 이렇게 외면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라반은 7년을 나와 같이 있자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 라반의 지금 말하는 걸 보면 실제 라반이 악한 사람이 아니라 이 자기 딸 레아와 라헬과 야곱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죠, 실제. 28절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고 합니다. 야곱이 7일을 채웠는지 아니면 그날 약속, 맹세를 하고 바로 그날에 라헬과도 결혼했는지 알 수 없으나 이 샤부아가 7일인지 뭐 약속인지 이거 번역이 무엇이 맞는지 잘 알 수 없으나 어쨌든 뭐 7일이라도 금방이잖아요. 라헬과 야곱은 뜻하지 않게 두 아내와 두 여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라반이 야곱을 속였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야곱을 라반이 후대한 것입니다. 이 아무것도 없는 아무 개털 없는 이 야곱에게 자기 두 딸을 주고 심지어 두 여종까지 주고 있는 라반, 사실은 후대하고 있는 거죠. 29절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했다고 합니다. 여종의 비라의 후손은 단과 납달리입니다. 30절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다고 합니다. 야곱은 라헬에게도 들어갔는데 레아와 함께 라헬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다시 7년 동안 라반과 함께 일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문과 전체 문맥을 살펴보면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다는 표현은 조금 어색합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언니 레아도 아내로 받아들이고 브엘세바로 돌아가지 않고 7년을 더 일한 것입니다. 레아와 라헬은 친자매입니다. 한 남자를 두 자매가 사랑했고 두 자매는 한 남자와 결혼을 한 것입니다. 일부 일처인 오늘 사회에서 이 러브 스토리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일부 다처제인 당시 시대의 상황에서는 잘못된 게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전쟁과 노동, 기근으로 인하여 남자가 일찍 죽거나 절대적인 숫자가 적었던 고대 사회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아니면 후손을 남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레아와 라헬 그리고 야곱의 이 사랑 이야기가 지금 오늘 이 시대에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실제 여행을 가다가도 짐승에게 잡아먹히는 이런 고대 사회에서는 이 남자가 굉장히 귀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다체로 이 사회가 꾸려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레아와 라헬이 한 남자를 사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래서 이 이야기가 굉장히 진짜 정말 안타까운 러브 스토리, 그냥 이 삼각관계, 그냥 이 드라마로 치면 굉장히 심각한 러브 스토리죠. 31절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를 미워하는 것을 보시고 자궁을 여셨고 라헬은 임신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레아는 야곱을 사랑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레아가 야곱을 짝사랑했던 거죠. 그러나 야곱은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에게 마음이 더 있었던 것입니다. 32절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다는 것입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부릅니다. 르우벤의 이름 뜻은 여호와께서 내 안에 고통을 보셨다라는 뜻이고 르우벤을 낳자 야곱이 지금 레아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레아의 복잡한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동생 라헬보다 야곱을 더 사랑하여서 결혼을 했으나 불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 르우벤을 낳고 야곱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레아가 실제 이 야곱과 라헬이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실제로는 레아가 야곱을 더 짝사랑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레아는 야곱을 사랑하지만 이 야곱은 오히려 이 레아에게 무관심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레아의 짝사랑이었죠. 그러나 아들 르우벤을 낳자 드디어 야곱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 이 야곱이 이 레아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 이해하게 되었다는 거죠. 33절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레아는 연이어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짓는데 나를 미워함을 들으셨다.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셔서 아들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듣는다라는 뜻으로 지은 이름입니다. 34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레아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내가 그에게서 새 아들을 낳아서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여 발걸음을 함께 하게 된다라는 뜻으로 그의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레위는 애착하다, 연합하다라는 뜻으로 지은 이름입니다. 35절 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다고 합니다. 유다의 이름 뜻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레아의 결혼 초기는 불행했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레아의 결혼 이후에 그 야곱의 마음이 점차 레아에게 이제 레아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네 아들을 낳자 이 레아와
이 야곱의 관계가 그리고 라헬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되어져서 이제 행복한 가정으로 꾸려갈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야곱은 먼 곳 하란에서 이 하란에서 라헬과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서 기꺼이 7년을 일하고 또 7년을 일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야곱의 삶에 라헬이 사랑으로 찾아왔고 예정에도 없었던 언니 레아와 더불어 여종 실바와 비라까지 4명의 여자와 함께 살았던 것입니다. 야곱이 계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끄신 것입니다. 이 야곱이 정말 매력적인 사람, 매력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4여자와 함께 살게 되었다. 이 땅에서 삶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이끄심이 필요합니다. 야곱과 같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고 잠시 살다 가는 인생이지만 이 땅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보살핌 안에서 사랑과 일과 감사로 채워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